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시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오라비가 죽게 되는데, 이게 성경의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제 나사로 집은 나사로하고 누이 동생 마르다하고 또 그 밑에 동생 마리아하고 이렇게 아마 3남매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미혼인 것을 볼 때 요즘처럼 결혼 안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보는 거지. 이 당시 보면 대가 한 20살 초반이면 결혼도 하고 하는 시대니까, 그거보다 더 어릴 때도 결혼도 하고 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미혼인 걸 볼 때 아마 그 부모님이 이렇게 조실부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사는 집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여의고 3남매가 살아. 근데 오빠 큰오빠하고 살아. 그러면 이 두 누이 동생은 오직 의지할 때가 어디 갔어요? 오빠밖에 없죠. 오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두 자매가 그저 날마다 우리 오빠하고 살았는데, 이 오빠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사실은 굉장히 이 두 자매에게 있어서는 정말 청천하늘에 그냥 날벼락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 계시면 우리 오빠 안 죽는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말하다가 그 얘기했죠. 여기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만 계시면 된 거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이요. 끝내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죠. 오셨는데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오빠가 다시 산다. 그러니까 믿어. 뭘 믿어? 안 믿지. 자, 봐.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부활 때는. 그렇지. 이 다음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나는 거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죠?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다 우리가 선악간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건 믿죠? 물론 내가 첫째 부활이냐 이런 차이는 이게 좋았던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거 믿죠? 근데 지금 살아나는 건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마르다의 믿음이 우리 수준의 믿음 선에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한 믿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정도 믿음만 신앙생활 해도 굉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거야. 한데 주님이 계시면 내 오라비가 안 죽을 것이다. 왜? 이제까지 경험했잖아. 38년대 병자도 고치고, 무리도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오병리의 이적도 행하시고, 이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오빠는 절대 병 걸린 사람 낫게 했으니까 우리 오빠도 병 걸린 사람 낫게 할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네 오빠 지금 산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푹푹 나는데 무슨 산다고 하십니까? 물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을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은 좋아. 이런 믿음은 이제 아주 훌륭한 믿음에 속하지만 이 믿음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믿음은 현재성이 항상 있어야 돼요. 현재성. 과거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사람은 사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상누각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만약에 내가 감당치 못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그냥 쓰러져 버려.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는 다 믿어. 왜 믿는지 알아? 외상이니까 외상. 외상은 다 좋아하잖아. 외상. 그러니까 카드 만들어놨고 매일 외상이잖아. 카드 만들고 모아서 카드로 되니까 돈 안 내는 줄 알고 옛날에 우리 집 사람이 하는데 항상 나보고
뭐 이렇게 하면 저 뭐야 이렇게 어디 마켓에 가서 뭘 사도 뭐 이렇게 돈을 내고 사고 그러다. 그래서 내가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면 굳이 이렇게 뭐랄까 이게 한 달이면 쫙 정리해서 또 나오잖아 돈 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모아도 한 달 어떻게 썼는가도 딱 나오고 좋다고 이 카드로 쓰라고 했더니 아니 카드를 돈같이 생각 안 해. 예? 카드를 돈같이 안 갖고 돈을 주면 좋아하고 카드 준 거 싫어. 아니 카드는 이게 더 끝내준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 카드로 막 하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지금 당장 돈 안 내고 막 가져갈 때는 잘 몰라. 그러니까 카드로 쓰면요 비싼 물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현찰로 사라 그러면 몇 번을 망설여야 돼. 그게 사람이 이게 위상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될 것을 믿는 것은 무슨 믿음이요? 외상 믿음이요, 외상. 그러니까 앞으로 믿는 걸 다 믿는다니까. 앞으로 될 것을 다 믿는다고 해. 그런데 진짜로 믿는 거냐 아니냐는 그건 진단을 받아봐야 돼. 예? 한의사들이 딱 보고 말이야, 딱 진맥 짚어보고 진짜인가 아닌가 보듯이 딱 진맥을 옛날에 말이야 여자들 임신했나 아닌가 막 명술 띄워놓고 여기서 처음만 봐도 딱 알아버리잖아. 예? 하듯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이. 예를 들어서 주루여요 우리 정말로 막 인물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 아멘 기절지게 하지. 왜 그래? 외상이니까. 지금 안 오잖아. 아이 그냥 지금 오는 데서 앞에서 했으면 요게 진짜인데 요게 진짜인데. 그러니까 이 외상 믿으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현재성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믿음 좋았는데 지금 이건 소용없어. 내가 앞으로 좀 이거 좀 장사가 잘 되면 앞으로 좀 잘 믿을게. 이게 또 소용없어. 지금 내가 최고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왜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주님 오시는 순간이 나에게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있을 때 주님 만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10달에 오신다 그러면 지금 대충 놀다가 그냥 9달째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이거 군대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군대가 5분 대기조라고 했어. 5분 대기조. 이 사람들은 비상배를 5분 내 작전지로 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고 군복을 입고 자고 다 분장을 하고 자는 거야. 이렇게 이게 비상대기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뭐 언제 일어나겠어 또 6.25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일어날지 모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 잘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누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휴전선에서 쥐레가 터졌다 이러면 미국의 신문은요 꼭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미국에 사는 그냥 한인 노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미국의 노인애들은 그 태극기 부대가 많아. 그런 거 자꾸 보고 그래. 그거 막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저기 한국에 뭔 일 나왔다 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예전에 연평도에 폭탄 떨어졌지. 예? 그럼 이거 전쟁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야? 이거 엄청난 일이죠. 언제 우리가 무장공비는 왔었어도 직접 거기서 폭탄 발사해가지고 터뜨리고 그래서 민간인 죽고 이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전쟁 이후에. 그럼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터진 거서 이거 전쟁이 일어나고 내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냥 한 방으로 끝나고 말할 줄 알았지.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전쟁이 딱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 오면 얼마나 천하태평한지 모르고 안 일어난다는 그게 뭔 일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유비무환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나사로 보고 마르다 보고 네 오빠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산다는 거야? 지금 산다는 거야? 지금 산다는 거야. 근데 안 믿잖아. 안 믿고, 나중에는 다 살죠. 나중에 다 살죠. 이것을 우리가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신방 요청을 했어. 그때는 이 오라비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도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나설 줄 믿고 보낸 거야. 완전히 죽은 다음에는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주고 뭐 이거는 나중에는 부활할지 모르겠어. 지금은 부활 안 할 거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냈을 때는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고 아파 있을 때다. 아파 있을 때 보냈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오늘 10장을 보면 10장 40절을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주던 곳에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그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요. 이 일은 요한이 침례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생기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 요한이 침례주던 곳에 있어서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는 거 베다니. 나사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죠? 이게 나사로도 베다니에 있잖아. 그럼 같이 있는 거잖아. 아니라니까. 지역이 다른 동명의 지역이 다른 곳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에 있었고 이 베다니는 나사로는 요단강 입장편 베다니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명은 동명인데 다른 동네, 저는 다른 동네인데 이 거리가 대략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그 성인 걸음으로 한나절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당시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 KTX가 있어, 뭐가 있으니까 뭐 연락받으면 걸어가는 거야. 뭐 길거리부터 낙타 타고 가든지 뭐 나귀 타고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를 보낸 거예요. 보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있는 데까지 전가를 보내니까 얼마 걸렸어? 한나절 걸렸지. 예?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왔어야 돼. 바로 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이틀을 여기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뭘? 이틀을 더 유했던 거야. 이틀을 더 유했다. 그럼 얼마 걸린 거야 이제? 나사로가 아프고 나사로가 아픈 이후로 그러니까 전가를 보내는 그때부터 며칠 걸린 거예요? 3일 걸린 거지? 가는데 한나절 걸리고 또 이틀 있었으니까 3일 걸린 거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저서 출발해서 나사로 있는 곳에 온 거예요. 그럼 며칠 걸린 거예요? 나흘 걸린 거지. 이거를 볼 때 이 나사로는 아프다고 전가하고 나서 바로 죽은 것 같아. 바로 죽은 것 같아. 왜냐면 죽은이 나흘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는 이 무슨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의미가 이렇게 있어요. 특히 숫자에는 그 수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는데 숫자에는 의미가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왜 꼭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게 좀 해석하려면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학은 문화와 풍습과 고고학 무슨 지리학 역사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해서 공부를 해야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한국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성경을 곡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 곡해하는 경우가. 우리가 곡해했던 거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해볼까?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야. 고린도 10장 20절 말씀에 대적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은 누구다? 죽은 조상이다. 왜냐면 한국 사람은 누구에게 제사하니까? 조상에게 하니까.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 해석이 아주 큰 오류를 범한 일이에요. 왜냐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 보라고 보낸 거지. 그러니까 1차 수신자가 고린도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라니까.
됐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은혜받는 것이지, 아니 예수님이 한국 사람에게 변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뭐 성경 기록에 있으니까 뭐 하나님 쓰셨다고 해도 뭐 그건 뭐 신학적인 문제는 없는 거지만, 정확하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가 자꾸 뭐 개바파니 아볼로파니 막 파당이 일어나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1차 수신자가 누구요? 고린도 사람이지.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우상 숭배가 그냥 바로 1등이 동네야. 1등이 동네야. 대개 항구 도시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부천 같은 사는 데는 모르지만 저 뭐랄까 저 뭐 무슨 부산 같은 데 가거나 무슨 뭐 포항 울산 뭐 이런 데 가면 무슨 뭐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바닷가 지역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의 항구 도시니까 여기든가 우상 숭배가 굉장하다요.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가면요, 그 막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의 문화는 산꼭대기, 뭐 동산이라고 하든지 뭐다, 산꼭대기는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생각한 거야. 그래서 항상 무슨 갈멜산에서 뭐 시온산에서 무슨 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다 그렇죠. 기도원도 뭐 시온산 기도원도 갈멜산 기도 이러잖아. 무슨 강 한강 기도 이런 거 없잖아. 되게 무슨 산 이러잖아요. 하듯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이방인들은 산에서 신을 만나는 거야. 우리나라도 산에 산신령 만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신을 만나는 거야. 신을 만나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리스 사람이 헬라 사람들도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들어보죠.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덕배기를 얘기하는데,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배기에는 전부가 신전이 져 있어요. 지금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가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울의 신전이야. 바울이 그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봤죠. 이렇게 내려다봤잖아. 여기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 하도 신전을 많이 쳐놓으니까. 지금도 신전을, 그 사람들의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남대문 짓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무 문화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불나면 호로록 타버리잖아. 지난번에 남대문 어떤 미친 늙은이가 태웠잖아. 예? 그런 늙은이들 때문에 늙은이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걸 태워가지고 금방 타잖아. 근데 서양의 좀 헬라 문화나 이런 데 무슨 문화야? 돌 문화. 그래서 지금도 골고다 언덕길 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이 길이 지금도 이제 성수에 간단 말이야. 그거 최소한 어쨌든 예수님 지나갈 때 그 길이 생겼다고, 그 전부터 생겼겠지만 최소한 예수님 지나갈 때 처음 그 길이 생겼다고 해도 2000년 된 길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 쌀가게하고 다 한다니까.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거는 국보 1호가 아니라 그냥 문화유산. 근데 이 사람들 거기서 여전히 쌀가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요. 왜 그러냐면 돌문화가 되니까 이게 오래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신전들 막 그때 저는 곳이 왜 이렇게 다 폐허됐느냐. 신기한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나는 볼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무너진 거. 지진이 일어나야 무너지지. 불 나가지고 태울 수가 없어. 돌로 다 해놨으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그 폼페이에 가면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이 뒤집어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술술술 술을 내고 술술술 때 뭐요, 우리 저 화초 심을 때 쓰는 이 부삽 있죠. 그거 가지고 해야지. 이상은 사용을 못해. 이거 하다가 밑에 그냥 골동품 나올까봐. 그래가지고 거기 뭐 다 돌로 해놓고 거기 다 돌. 그러니까 무너졌어도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돌문화라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는 나무 문화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면 그 누각 같은 게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 우리나라의 국보 1호가 기껏해 한 5, 60년 된 남대문 국보 1호인데, 이런 데가 뭐 그런 거는 말을 낄 수가 없어. 다 그냥 뭐 보통 2000년, 3000년 된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신전을 여놓고 그 신전에서 허건당이 고린도 사람들이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을 숭배한다. 내가 이렇게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이 뭐 무당한테 가서 뭐 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이들의 하나의 생활의 풍습이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생활 속에서. 우리도 보면 교회 다니지만 유교적 사고가 바탕에 깔렸지. 유교라고 해서 우리가 향교나 이런 데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생활 풍습은 뭐야? 다 유교야. 단지 그것이 영적으로 좀 부딪힐 때만 우리가 안 하는 거야. 뭐 제사를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안 하지. 우리 생활은 다 유교잖아. 유교. 하듯이 이렇게 이제 그들의 그 생활 풍습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복음 듣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도 이게 오늘 명절인데 명절에 그 올라가서 그 신전에 가서 딱 제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올라갔다는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 그게 우상 숭배고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때 맞아 틀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우상 숭배고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근데 이 당시 교인들은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냥 문화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야. 뭐 더 열심히 안 해 하고 아주 절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성도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 썼느냐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에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영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는 고린도 지역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외부에서 막 영입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전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제사했어? 신전에 가서 제사했어. 신전에 뭐 놓고? 뭐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제사했어. 그러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 귀신에게 한다. 그 귀신이 누굴 얘기한 거예요? 그 신전에 있는 우상을 두고 얘기한 거지. 그런데 그걸 한국식으로 딱 접해버리면 제사를 누구에게? 조상에게. 그러니까 조상이 죽으면 뭐가 돼? 이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식으로 해버리면 성경은 안 돼. 성경은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도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 신앙에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그 나라에 왜 예수님이 툭 한번 양에 대해서 비유를 드셨을까?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면 뭐 가지고 비유 드셨겠어요? 네? 돼지나 소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비유하셨겠지. 근데 그 동네는 뭐요? 온통 양기니까 양 가지고 비유하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풍습이나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 지냅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 오늘 죽으면 대통령도 오늘 장례 치러버리죠. 뭘로? 아마 신문 나잖아. 누구야? 옛날에 누구야? 후세인 그 사살해버리니까 바로 그냥 해버리잖아. 하루를 넘기는 게 우리는 3일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5일장 넣고 뭐 했지만 우리는 3일장이라고 하는데 하루만 해버려. 하듯이 이 중동 지역은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땅에다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묻지 않고 그렇게 했는가?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그들의 이제 그 하나의 그 풍습적인 이렇게 전통적인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정도는 혹시 이걸 도로 살아날까?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 그리고 3일이 지나면 그 기대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끊긴 거예요. 이제 진짜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꽉 나흘 만에 갔을까? 길을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요. 3일 안에 갔으면 그것도 죽었잖아. 어떤 죽었잖아. 바로 즉시 죽었잖아. 날짜로 대충 뭐 죽었잖아. 그 다음날 가서도 죽은 건 마찬가지지. 그런데 갔는데 주님이 살려내셨겠지. 살려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연히 살았다. 예, 우연히 살았다. 혹시는 무슨 충격에 기절했다가 예수님 왔다니까 놀라서 다시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이들이. 이거는 진짜라니까. 이게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요, 초대교회 우리가 교리나 이런 어떤 뭐랄까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기절설이라는 게 기절설.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찬이슬 새벽 이슬 맞고 놀래가지고 깨났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그 예수님이 한 5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야 이게 그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완전히 그들에게서 더 이상의 기대의 어떤 그 소망이 끊어진, 완전히 절망. 이제 끝난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니까 이들이 막 주님 오시면 우리 오빠가 나설 것 같습니다 막 기대하고 보냈는데 주님이 나흘 만에 왔어요. 와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야? 별로 반기는 게 없잖아. 이미 우리 오빠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팍팍 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틀 동안 안 오시는 동안에 주님의 기분은 어땠을까? 가슴이 아팠을까? 기뻤을까? 가슴이 아팠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뭐라,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고 했죠.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이 왜 기뻐했을까? 그렇지. 나사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야. 절호의 찬스.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그냥 소음장난처럼 팍팍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 그냥 막 배꼽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좋아하실 뿐이야. 왜냐면 그래도 살릴 거 아니야, 주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거나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흘 후에 오셨다 그 말이요. 주님이. 그 주님이 하신 행동은 우연히 없는 거예요. 꽤 나흘 후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제 오셨어요. 이제 오신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그 나사로 살린 것으로 볼 때는 일찍 오나 늦게 오나 그건 별 상관이 없어. 결과적으로 살려냈으니까. 뭐 일찍 와 살리든 늦게 와 살려냈잖아요. 예. 문제는 어디 있냐? 굳이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사를 굳이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한 장을 다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길게 기록할, 이렇게 상세하게 막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르다 표정 같은 게 막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마리아 표정 같은 게 보이잖아요. 막 상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빈중되는 거 다 여러분께 들리죠.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특히 이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받는 엄청난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냐? 요한복음은 AD 85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에서 기독교가 로마에 증거되면서 로마 황제에서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막 예수님 죽고 그리고 나서 막 그 사도들이 막 왕성하게 마음에 대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막 교회를 세우고 한번 말씀드린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들고 엄청난 역사가 있고 막 로마에까지 막, 왜 로마는 워낙 대도시니까 이게 누가 사도가 전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로마에 가서 그냥 교회를 또 만들어 놓는 게 로마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로마에도 막 엄청난 기독교, 그러니까 뭡니까? 네로가 로마에 불질러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내로는 오늘날은 바로 전의예술가 전의.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예술가라고 시간평 쓰려고 그러니까 그냥 쓰기 뭐하니까 로마를 불질러 놓고 말이야. 불타는 로마 시대를 그 왕궁 발코니에 탁 써가지고 시를 쓰고 말이야.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려고 불질러 정신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사이코패스지 그런 건. 그런데 그게 좀 난리가 나고 쌌나 보소. 난리가 나지. 민난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게 겁나니까 누구에게 밀었어.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밀어가지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그 당시에 생긴 게 카타콤 동굴이라니까. 그 동굴은 무덤으로서 그 전에 생겼는데 기독교인이 들어가 숨으면서 이제 사람이 사는 그것은 그 당시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 한 가지 이제 이왕 생각하면 참고로 이렇게 하면 성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대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나가니까 그대로 성경 기록의 순서대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가 뭐 이게 인터넷으로 책을 이렇게 점검하다 보니까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만들어졌더라고. 그래 서점에 갔더니 아직 안 나왔더라고 서점에. 나오면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걸 이제 사서 이제 왜냐면 성경은 그렇게 안 되는데 내가 연대기표를 보고 읽는 것보다 이왕이면 그렇게 연대기순으로 기록된 책을 읽으면 이제 좀 뭐 그 목사니까 또 한 권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내가 한 권 살려고 해. 근데 이 연대기가 달라요. 다른데 성경이 언제부터 이렇게 창조되니 민수기 막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 이렇게 성경이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했느냐? 이것은 구약의 이 구약 성경 뭐로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어로. 내가 히브리어 이렇게 뭐 보내줄게 요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 근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 최초의 번역본 중에 가장 오래된 번역본인데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 그 당시에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기중의 인간이 완전히 그리스 문화로 장악되었을 때에 알렉산드 대왕을 기념하면서 세워진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번역이 시작되는데 그때 뭐로 번역됐냐면 헬라어로 번역했어.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참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6명씩 작전에 참석했어. 그러면 몇 명이요? 6명이면? 네? 그냥 한 명씩 했다고 12명 딱 나오는데 72명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70명인데 그냥 70명이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70인역이다 이렇게 70인역이다. 그래서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역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헬라어 역본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편찬했을 거 아닙니까? 편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편집할 때 순서를 뭐로 잡았냐면 먼저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라는 뜻이 율법서를 먼저 한 거예요. 율법서는 뭐예요? 모세? 오경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센 거야. 그 다음에 이 토라 다음에 뭐를 넣었어? 역사서를 넣었어.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나가서 에스더까지 이렇게 역사서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뭘 집어넣냐면 시가서를 집어넣었어. 시가서는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시가서예요. 시가서를 집어넣었어. 시가서 다음에 뭐를 집어넣냐면 선지자서를 집어넣었어. 선지자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자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어. 대선지는 기록이 분량이 커.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기록의 분량이 뭐 한 장, 두 장, 뭐 석 장, 이런 데 짧고 그래서 소선지자예요. 소선지자고 소선지서요. 무슨 얘기 하겠죠? 그래서 대선지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나머지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자 이렇게가 그러니까 대선소는 나누면 선지자서라고 하면 율법서 다음에 뭐요?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천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했듯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신약성경도 그렇게 편집을 한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 토라 율법서하고 대칭되는 서가 뭐겠어? 그렇지.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율법서 다음에 뭐가 들어갔어? 역사서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역사서가 들어가야지. 그 신약의 역사서가 뭐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이 들어간 거예요. 역사서 다음에 뭐가 들어갔다 했어? 시가서가 들어가. 시가서가 맞먹는 게 뭐요? 서신서예요. 서신서. 근데 앞에 바울서신을 넣고 바울서신 다음에 뭘 넣었어? 공동서신을 넣은 거예요. 공동서신. 시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서까지 이렇게 공동서신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서신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요? 선지서의 신약의 선지서가 뭐요?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여기를 편집한 거야. 기록된 연도대로 순서대로 편집한 게 아니고 여기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맞춘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네 번째 기록됐다고 해서 로마서보다 빨리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로마서가 먼저 기록됐겠어?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됐겠어? 잘 몰라도 좀 물어보면 통감이 되는 게 나와야지. 왜냐면 사도 바울은 AD 68년경에 죽었다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어떻게 기록됐을 거 아니야.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다고? 85년에 기록되니까 68년 최소한 아무리 늦게 기록돼도 바울 서신은 68년 전에 기록됐겠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요한복음보다 특히 사복음서보다 일찍 기록됐다. 편집을 구약의 기준에서 편집하다 보니까 뒤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기록됐다고 하시는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핍박받는 데는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양산될 때, 이 당시 순교사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 당시 죽여도 그냥 죽여, 총으로 빵 쏴 죽인 거다. 죽여도 그냥 목을 잘라 죽여버리고, 죽여도 막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 그 경장, 원형 경장, 세계 문화에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거기 가면 그 순교자들의 아우성치는 고통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말이지 그 기껏해 별것도 아닌 검사 경기에 보겠다고 야간에 그 조명 라이트 키듯이 그 순교자들을 말이지 그냥 창으로 찔러갖고 다뤄놓고 거기다 산채로 불 질러서 불타는 그 밑에서 칼싸움을 시키고 그거를 구경하고 앉아서 박수치고, 이런 비참한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아니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 죽은 순교자들이나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다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살았지. 여기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지. 그런데 그게 안 살았지. 그런데 별거 한 일 없는 것 같은 나사로는 살았어. 잘 들어야 돼. 우리 수준으로 들어야 돼. 우리 수준으로. 그러면 시험 들어 안 들어? 그 순교자 가정이 시험 들어 안 들어? 예? 시험 들어? 시험 들고 이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봐. 그들은 너무너무 훌륭해서 안 들었다 해도 몰라, 나 감이다 모르는데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전부 다 돈이 없어서 지금 막 하루 끼니를 먹지 못해 난리가 나는데 내가 복권이 당첨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주책 없이 여러분 할렐루야 나 복권 내가 당첨됐어 할렐루야 복권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서 시험 들었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지금 그 짝이야 그 짝. 다 죽어서 한집 건너 순교자들 나오고 이 피바람이 몰아치는 이 초대교회 현장 속에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기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이거를 내 이유가 있어. 왜 이거 했느냐?
이 나사로를 살려낸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그 목적이 뭐예요? 25절이야. 나는 구원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그냥 하셨어. 죽은 사람 살려내놓고 하셨어. 죽은 사람 살려내놓고 하셨어. 그러면 더 끝내줘, 덜 끝내줘. 더 확 믿음이 와, 현찬우. 확 믿음이 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통받던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왜 우리의 신랑은 죽이고 안 살려놓고 왜 나사로만 살렸어 이러지 않고 주님의 이 일은 그렇죠. 이 일은 왜 네 신랑도 살려야 되고 저것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되는데 지금 살려봤자 또 죽는 거야. 마지막 날 살아야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진짜 부활이야. 그런데 나사로를 지금 살려낸 이유는 특별히 나사로만 내가 편애해서 사랑한 거여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 왜 살려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 믿고 따라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예수님 와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려내고 그 나사로를 살려낸 그 기쁨 가운데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어떠한 고통 내가 아무리 지금 막 돈이 없고 막 뭐 병 들고 막 하루를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소망이 있어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은 무한 소리 있을 때 지금 죽게 되는데 뭘 살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 보고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 죽어도 살겠고 이것만 이상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이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거 다 뭐라도 어떠한 부활에 대한 소망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외치신 이 음성이 요 마르다에게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소리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믿느냐 이 말이요. 그 아멘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그게 난 죽어도 산다. 니들은 죽으면 끝이지 난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 주책바가지처럼 그냥 폭탄 들어오고 막 아무 데서나 폭탄 때리고 죽어? 그 사람은 죽어도 사는데 죽으면 저기 가서 그 이쁜 아가씨들 막 백명하고 산다는 거. 백명하고 산다는 거. 정신 나간 놈이지.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그 소망 하나 가지고 그 육신적 소망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아무데나 빵빵빵빵 터뜨리며 그냥 비행기가 날려가서 그냥 건물을 부닥쳐갖고 다 죽여버리고 이 난리를 피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 가진 사람이 이슬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거 뭐 거기에 밀릴까봐 뭐 걱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들보다도 훨씬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지 가짜. 이 땅에서는 승진할 거면 승진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승진할까 뭐 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 내가 죽어도 살겠고 이거 하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죽어도 살아? 그때 살 때는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지긋지긋한 신령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는 건데 그 소망이 있어요? 정말로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이게 삶의 모습이 바뀌지. 달라져야지. 세상에 그런 소망 없는 사람하고 사는 거하고 모습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지. 근데 교회가 그냥 맨날 그냥 부동산이나 뭐하고 부동산이가 있단 거예요. 그거 언제가 없어지면
다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과 환난과 이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코로나 이게 아니라니까. 이들 막 죽이다 목내놓고 하는 거다. 목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들에게 큰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자세히 이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쫙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오늘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오시나. 예수께서 왔어. 이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27절 우리 이 마지막 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야. 세상에 오시는 이 오시는과 예수께서 와서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메카롭게 오는 거 말고 왜 왔어? 할 일 없어서 왔어? 이런 거 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목적.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에게 오셨어? 나사로에게 오셨어. 근데 그냥 나사로에게 오셨다 그러면 안 돼. 여정 나흘을 얘기했잖아. 예수께서 누구에게 오셨어? 그렇지. 완전히 죽은 송장 나사로에게 오신 거지. 살아있는 나사로에게 온 게 아니야. 완전히 송장 나사로에게 오신 거야. 왜 오셨어? 목적이 있었어. 그렇지. 그를 살려내는 거야.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진 자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겠어? 죽는 거지. 사망에 눌려있는 것이 제일 고통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신 순간에 울었다니까. 사망에 눌려있는 이 나사로에게 오셨어. 왜 오셨어? 사망의 그늘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그냥 고상한 말이 없네. 사망과 그냥 맞짱 뜨려 보신 거. 맞짱 뜨려. 사망, 네가 내가 살아가는 나사로를 괴롭힐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너 사망과 맞짱 뜨러왔다. 한번 해보자. 누가 이겼어? 예수님이 이겼다는 표현으로 가담스럽게 다가오는 순간에 사망의 그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 27절로 들어가서 오셨어. 왜 오셨어? 사망에 눌리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물리쳐버리려고 생명의 권세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 내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만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었어. 그 두려움 때문에 카타콤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불을 타고 살아갈 정도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만큼 큰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엄습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터벅 다가오신다. 할렐루야. 이거 저는 이 10월달만 되면 예전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지나갔지만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이게 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혁이라는 데 이렇게 참여하고 이러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혁이라고 하는 이 반열에 이렇게 이제 올려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월달만 되면 뭔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어떤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잘 아는 1516년에 기획했으니까 5 6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의예요. 이때에 마틴 루터, 줌 잉글리, 존 칼빈,
그것을 불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훌륭하신 목사님이면서 훌륭한 신학자였던 그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일어선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그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을까? 왜 그 생각을 했을까? 큰 교회 만들어 보려고? 아니, 큰 교회 만들려면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 가서 바티칸을 한번 가봐요. 그게 성당인지 이게 뭐지? 이게 교회도 구별도 못해요.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려. 엄청난 교회가 젖었어. 이미 뭐 교인 수 많아야 되고 교인이 적고 그러니까 교인 많이 나오는 교회 만들려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당시 개혁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당시는 종교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된 순간에 모든 국민이 다 가톨릭 교인이야. 교회. 왜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놓고 목숨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했을까? 그것은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부패했다면 교회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넘쳐야지. 예수님이 주인인데 사망이 있으면 그건 마귀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 그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될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야.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쌍이시겠어.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 타락한 교회. 개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돼서 다시 떠난 생명이 다시 채워지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그들이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개혁합니까? 저 신도림동에 저는 저 교회 만종보다도 더 큰 교회를 접으려고 개혁합니까? 더 많은 교인이 오기를 바라서 개혁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돼. 열심히 전도하고 다녀야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싸우는 교회 누가 전도해서 오겠어. 말도 안 되지. 뭐 교회 다니서 부자 되고 그러니까 묶인 문제나 풀어지고 무슨 병든 거나 고침받고 이런 교회 만들려고 개혁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싸워갖고는 그런 역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 뭐 해야 돼요? 딸마다 교회 와서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죽은 자도 살아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오.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가? 그거는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얘기했잖아요.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자들 개혁하려고 했더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부패했어요.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 날마다 예수 내고 저기 그건 네가 하는 소리지. 예수가 계셔야지.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구원받고지. 이런 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 구원의 주체이신 그분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우리 생각이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웠는데 부패했어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계시고 쌍이시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뭔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 생명 가득한 교회가 교회 아니야? 돈 많은 데가 교회야? 재산 많은 데가 교회야?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그 사망의 권세가 벗어지듯 예수님이 저벅저벅 다가오시니 사망의 권세가 벗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게 교회 아니야?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맨날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니 우리 교회가 돈이 제일 많으니 재산이 제일 많으니 이거를 자랑삼아 어깨에 훅 거시는 그다음에 교회. 그런 교회 당연히 우리가 개혁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서 끝내지 않겠어요? 이전에 생명이 가득한 전대교회다. 이전
아, 그거야 글쎄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아, 우리 뭐 많이 안 채워봤어? 채워봤잖아. 아, 그거는 우리가 자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이 면이 안 서가지고 진짜 누구 못 데려오지. 진짜 우리가 자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잖아.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저복저복 다가오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사망에 두려워, 사망에 눌려 고통받는 자들이 교회만 나오면 버떡버떡 일어나는 교회. 아, 이게 교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요즘 답답해서 계속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누구 할 때마다 제가 다녔을 때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야? 세상의 모습을 무슨 좋은 프로그램 데려다가 아니에요. 그거 하다 교회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이 그게 안 돼 있는 교회. 처음부터 날마다 죽여주려고 뭐 역사하고 이러면서 세워진 교회지 무슨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뭐 어떤 좋은 문화를 내려다가 문화를 어떻게 아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이런 세상에 이런 문화도 통하고 저런 문화 다음 세대 다 망합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걔들 교회에서 그거 안 가르쳐도 세상 가보면 다 배웁니다. 교회에서는 뭐냐? 연소환자나 노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명이 충만한 거. 생명이 충만한 거. 그것 때문에 개혁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것은 죽음의 그늘에 그 눌려있던 우리에게 그 그늘이 싹 사라지고 우리 교회가 생명이 가득한 교회. 우리 교회 개혁 끝나면 성락교회로 계속 하려는지 이름 바꾸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건 성도들이 결정해야 될 일인데 만약에 바꾼다면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했어요. 생명이 가득한 교회. 어때요? 성락교회가 훨씬 멋있죠? 생명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개혁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아니야. 예수님이 저벅저벅 죽은 나사로에게 송장난 되고 푹푹나는 나사로에게 다가오셔야 해결됐듯이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누가 교회 앞으로 비전이 뭐야? 뭐냐면 내년도 계획이 어떠니 후년 여러분 그렇게 표 세워놓고 표대로 해? 누가 뭐라 해도 1000번을 찔러도 10,000번을 찔러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왜 교회를 개혁하냐고 물으면 생명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가득한 교회 만들려다 죽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이 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 소리야? 맨날 전화 오늘도 한 대형 통화고 목사님 언제 끝났는데 언제 끝났는지 내가 알아보면 벌써 내가 답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주님 말씀하셨잖아.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때와 시는 내가 알 바 아니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오직 생명이 가득한 교회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거에 매달려야지. 그거에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요한복음 11장 강해를 하면서 제게 깊이 와닿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이 교회가 생명이 가득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 나머지는 주님한테 가서 받으면 되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어떤 이 살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으로도 칭찬 들으면 되는 거지. 우리의 소망은 다 그거예요. 나이로거나 모르거나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은 어떻든 뭐 우리 교회 개혁하고 이 땅에서 뭘 하는데 끝내주는 꼴을 봐요. 이거는 내려가. 그 전에 주님 오셔서 다 데려가든지 아니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볼 때. 내려놓고 단지 최선을 해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서 주님한테 나 수고했다. 아, 이 소리 한번 들으면 그걸 끝나는 거지. 뭘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강한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어쨌든 부천교회는 교회 개혁은 왜 하냐고 물으면 더럽고 냄새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소망 하나입니다. 생명 가득한 교회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리더들이 누구지? 그 리더들에게도 항상 요구하는 거예요. 왜 재판을 이겨야 되고 왜 뭐를 해야 되고 왜 생명 가득한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어쩔 수 없지. 했으니까 이겨야 되겠지. 그것은 별 중요한 건 아니야. 어쨌든 교회가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좀 당신들이 리더니까 우리 좀 이끌어 주세요. 우리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좀 그런 교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밀어줄 테니 그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만나면 붙잡고 그렇게 장원이도 만나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이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뭐 대통령 뭐 토론한다고 그러더만 개에게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소리 공격할 때 뭐라고 해? 재산 탈취범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어? 여러분 재산 탈취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내색조차도 그런 허점조차도 저쪽에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돼요. 그런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그 마음은 들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재산 탈취범이라고 하는 것은 얘랑 미친놈들아 저들이 나중에 아유 우리가 크게 잘못 봤구나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살아야 돼. 이거 계획하면 네 거야 내 거야. 없다니까. 우리 거 아니라니까. 그냥 공동적으로 우리 거지. 그냥 뭐 주님 거니까 주님 것이 내 거니까 그냥 우리 거지. 제가 말씀드린 건 사유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번 달 종교개혁 이게 달인데 이 나사로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 마음을 강하게 왔더니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놓고 개혁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런데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머리 굴려가며 뭐 하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의견 갈라지는 거야. 모여가지고 그거 할 때냐 1시간 회의한다고 기도 50분 하고 10분만 해 회의. 그러면 되는 걸 갖다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1시간 안 되고 2시간 하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새기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강력하게 꾸짖고 생명 가득 짊어지고 오신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나에겐 예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사로에게 다가오신 예수여 나에게도 다가와 주시고 우리 교회도 다가와 주셔서 속히 이 아픔을 억누르는 마귀의 강력한 사망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